성지순례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27분이 같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를 가는 의미는 정말 그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런 일이 있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날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지는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믿음과 소망이 현실이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증거로 건물을 짓는다면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나, 그런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의 현장도 성지입니다.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걸어 나와서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날의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는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닌 그들에게는 현실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누구에게는 믿고 소망 중에 바라던 좋은 날이 일어나는 날이고, 누구에게는 예고된 재앙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소망 중에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그 아들 솔로몬이 완성을 하는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성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다윗의 성전 건축의 시작은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을 유대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재물을 갖게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경선을 넘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경계를 지켰다,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경계선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쌓고 얻으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땅을 넓히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받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 다윗이 그 마음에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다윗에게 대대로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이건 정말 복받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마음먹었지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 다윗에게는 강성과 풍요의 복을 주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일 좀 하세요 라고 말씀할 때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네가 할 일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그리고서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을 마침내 지게 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480년이 지났다. 그동안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성가되든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든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른다. 다윗이 그 마음을 먹었고 그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공사 끝에 성전 건축이 끝났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살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지어라 설계도를 그려주셨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손에 들려준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성전을 지었다. 이것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복 주시는 곳이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따라합시다.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이 나온 건 깎고 모질한 부분은 채우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이건 잘라내야 돼, 여기는 모질하니까 붙여야 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설계와 식양대로.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생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하 5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하나님의 집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오셔야 될까요? 그 집에 주인이신, 다 지었느냐,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날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하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480년 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약속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곳에 있겠다. 그 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계명, 십계명을 쓴 2개의 돌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십계명판이 들어있는 십계명판을 담은 약속의 궤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함께 계셨는데 언약궤는 무엇인가? 그 안에 들어있는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또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그곳이 아무리 화려하고 커도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보게 될 겁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그 큰 상상을 초월하는 성전 예배당,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아멘 할 때 그곳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곳이 교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지성소에 이렇게 날개가 2개 있는 거기에다가 탁 안치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어때요? 진짜 하나님이 거기 들어오셨을까요? 들어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뇌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사람이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서 건물이 나오는 거죠. 크기는 이렇게 하자, 모양은 이렇게 하자. 그래서 탁월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을 들어가 보면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류 뭐 이러면 사람들이 정말 감탄할 만한 그런 건물이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크게 높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것들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까? 그것이 사람 속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혜, 그 세상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지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실 때 만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아예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 근원이신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서 건물을 지었다. 어땠을까요? 한번 두 손 높이 들어봅시다. 하나님, 진정 이것이 우리가 만든 건물입니까? 아멘. 아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건물을, 세상에 보도 듣도 못한 이런 건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감사하였다. 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악기, 존재하는 모든 악기를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에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옳으시다. 그리고 완벽하시다.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가 480년에 출발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은 안 했나? 하나님 없다고 배신도 하고 지도자 모세를 갖다가 죽이려고도 하기도 하고, 조금만 가면 있는 우물, 조금만 기다리면 물러갈 원수들, 그 앞에 믿음 없어서 별짓을 다 했는데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도다. 그거 다 참아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오늘 이 집을 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가. 이 솔로몬의 낙성식 날 잡은 소가 22,000마리. 소 한 마리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소만 잡은 게 아닙니다. 양 12만 마리. 양 한 마리를 4명씩 먹었대요. 그러니까 48만 명이 먹을 만큼 양을 잡았어요.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양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그것을 그날 먹어 치워야 돼요. 아무리 길어도 그 다음 날은 먹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가 완성이 된다. 안 배우셨어요? 배우신 분들은 머리를 끄덕끄덕 해야죠.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이 모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30세 이상 레위인이 38,000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가장 적게 잡아서 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 4만 명입니다. 교회사가 요세푸스는 그날에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 20만 명쯤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 그것은 지어낸 얘기 아니고 눈앞에서 보는 너무너무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완벽하시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복 주셔서 이 하나님의 성전 보도 듣도 못한 건물을 지게 하셨는가. 소리 높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때에, 큰 소리로,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한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보니까 선한 분이시고, 저 성전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셔서 오늘 또 나를 살게 하시고 복 주시고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신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곳,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되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소리 높여 찬송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가득히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안 들어오셨다? 들어오셨다. 뭘로 알 수 있는가?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 제사장들이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여기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요즘 교회 질 때 하나님의 구름은 안 오고 여기서 구름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와 계신 것처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으로 나타나는 건 그때입니다. 왜 구름인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들어오셨다 라고 하는 표시로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가득하다면 여기서 저 뒤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캄캄할 정도로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름이신가?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구름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구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20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 여기 있다.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햇빛이 하루 종일 쨍쨍 내리쬐는데 거기 구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구름 기둥이 그 60만 명 위로 탁 덮고 있는 거예요. 그 낮에도 갈 수 있어요. 밤에는 내가 여기 있다. 밤에 구름 기둥이면 구름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요. 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그래서 낮에도 갈 수 있고 밤에도 갈 수 있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이 구름이었습니다. 둘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 전쟁의 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 하였더라. 아멘. 셋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신다. 구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구름이 임할 때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건물이 크냐 화려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건물이 작고 초라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구름으로 알 수 있다고. 구름 기둥이 거기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이 구름입니다. 480년 동안 함께한 그 구름, 다른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뭐가 이단이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가짜입니다. 성경은 이 구름 하나를 만드는데, 구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만드는데 480년이 걸린 겁니다. 정말 구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찬양, 감사 찬양,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도다, 그 찬양을 부르는 곳에 우리 하나님도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찬양이 없다, 감사가 없다, 노래가 없다, 거기 하나님 없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화려하고 대단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요, 당신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오늘 또 돌아와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구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것을 예수님이 모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은 어땠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것이고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구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축복받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나 하나님이었어.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떻게 오실까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분 하나님 사람이었는데 내가 밥 한 끼라도 살 걸,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기회 있을 때 그와 함께 은혜도 나누고 그럴 걸.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예고되어 있지만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이름도 부를 수 없고 그렇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괜찮다고 치자, 예수를 몰라보다니, 교회를 몰라보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보다니, 그 귀한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하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시는 그 봉사와 헌신을, 그 기회를 다 놓치다니. 그래서 각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로서 교회는 새로운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480년 동안 구름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다듬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설계와 식양대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매 주일마다 처음문을 들었을 때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 교회가 크기와 역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그곳에 가면 그 찬송 받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대대로 복되게 하는 그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찬송하는 자들이 가득히 있어 세월이 만큼 지나서 성지순례를 우리 교회로 온다면 이 교회는 이렇게 졌습니다. 이 교회에는 그런 찬송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귀한 신앙인들이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살고 나간 그 뒤에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우리 교회는 감사 찬송이 있는 교회, 불평 원망 정죄 꿈도 꾸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자손들도 대대로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